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3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고 2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집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엘림에서 하나님이 쉼을 주셨습니다. 15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한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쉼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림에서 거기서 물샘 12 그러면 12지파가 아마 거기서 쉬었을 것이고, 그리고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을 때 그 70 그루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거기서 광야에서 잠깐 하나님이 쉼의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정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물이 없어서 갈급하고 또 그런 가운데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일정 시간 동안 그들에게 쉼과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6장에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신앙 안에서 또 강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닥쳐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니까 6월절을 지나서 지금까지 온 걸로 우리가 보게 되면 45일이 지난 거예요. 45일이 지났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식량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물론 그들이 아마 조금 싸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식량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 정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식량 공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실 때 때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갈급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갈급함이야말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틀을 형성케 하는데, 그 갈급함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고통이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사실 어려움 이 과정,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갈급의 문제들을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인가 봐요. 5장인가. 마태복음 5장 정도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가난함, 그 가난함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다스렸던 것처럼 그들의 외부적인 상황들의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가난함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난함을 통하여 이 마라의 쓴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 이 가난함, 그러니까 엘림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 신광야에 이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어떤 음식적인 가난함, 외부적인 어떤 공급의 가난함,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똑같이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물이 없어서 가난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고, 두 번째 먹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도 똑같이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 모습이 그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와는 달라졌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어떤 그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오늘은 그들이 오늘 또 무엇을 이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에 대하여 표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첫 번째는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통하여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공급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하여 공급받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실제인 영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실제인 영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의 실제의 영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먹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먹지 않는 자는, 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에서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고기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어떤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애굽에 있을 때의 떡과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여전히 육체적인 공급, 그것 때문에 지금 불평과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공급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는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 하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그때에는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고 우리가 마음대로 또 먹고 싶은 음식들을 먹을 때가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원망과 불평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공급되어야 할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육체를 위하여 공급받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영적인 공급,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점검해 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으로 공급받고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드릴까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점검해 보세요. 점검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머리만 즐겁게 하고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시야를 바꾸셔야 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를 비롯해서 다들 뭐냐면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집트에서 먹고 살았던 것들을 추억하고 그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예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고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안 고치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 회개는 내 삶을 고치고 태도를 고치는 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시지 말고 예수 그분을 먹고 그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태도는 그거였어요. 하늘의 양식을 먹으려고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육체의 양식을 구하고 먹으려고 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지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태도를 고쳐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삶에 어떤 부분이 쌓아져야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보면 뭐냐면 내 통장에 돈이 없을 때의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한 달 거를 예배해라 또는 6개월가를 예배하라 1년을 예배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날마다 나가서 양식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고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은 쌓아놓으면 되게 평안합니다. 근데 그 평안이 여러분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에 돈이 좀 있어야 내가 좀 평안을 누리고 또 쌀독에 쌀이 가득해야 쌀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죠? 쌀독에 쌀이
가득해야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편안하고 좋은데 주님은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쌓지 말라고 했을까요? 되게 좀 뭐라 그러나요?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우리 창고에 쌀이 가득하면 매일매일 나가가지고 또 거둘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살펴볼 때 되게 좀 비효율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 쌀을 거둔다고 했을 때 조금만 구해서 매일 가서 쌀을 구해가지고 오는 일이 되게 불편하고 복잡한 일이잖아요. 한 번에 가가지고 쫙 비워가지고 막 한 달 거를 이렇게 축적해 놓고 거기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고 좋잖아요. 아니 그렇게는 안 할지라도 한 달은 좀 너무 먼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한 6일치, 일주일치만 해도 조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매일매일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늘의 것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늘의 것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것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만나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인데 이 만나라는 것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그죠? 우리의 영혼은 삶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이 보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날마다 양식을 거두러 가야 되고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문제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긍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 때에는 긍정적이죠. 문제가 없을 때에는 늘 밝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죠. 그렇지만 문제를 당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문제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과 불평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묵상할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거구나.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부끄럽게도 저도 과거에나 또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도 늘 문제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입으로는 안 했지만 마음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한 것은 곧 제 전체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거나 또는 주변의 어떤 환경의 어떤 문제들이 저에게 닥치면 늘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그런 태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을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정적인 시야예요. 부정적 시야. 이 부정적인 시야들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문제가 올 때에는 이 부정적 생각들이 탁탁 튀어 올라오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새벽에 2시인가 3시쯤에 옛날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내 마음의 태도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놓고 새벽에 2시인가 3시쯤에 한번 일어났었나요? 그래서 그걸 놓고 많이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부정적 시야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정적 사고방식에서 오는 하나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이런 태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17장에 보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먹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늘의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하게 되고 또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만나를 먹는 것과 메추라기를 먹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메추라기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읽어보시면 메추라기는 구원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 제가 지금 그 구절을 제가 찾기가 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만나는 영광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 6절에 16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구속의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이 메추라기와 만나가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설명하기는 조금 많은 내용이어서 어찌됐건 이 메추라기는 구속과 관련되어 있고 이 만나는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사건과 좀 비유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고 만나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만나를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고 할 때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가? 예, 우리가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분과 같이 변화가 되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잠깐 넘어가 보면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만나를 먹는 사건들을 영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를 먹는 사건은 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살펴야 되고 또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우리가 늘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였죠? 하여튼 어찌됐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영광과 관련이 있고 또 고기는 또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있는가 이 문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무엇을 먹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원망과 불평 이 부정적 시야들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 삶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적 시야들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